오늘은 환난에 관해 성경을 찾아보며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은 시간 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통 시간적으로 앞선 환난과 그 이후의 환난을 나누어서 보며 말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이나 성경의 저자, 선지자들 이런 분들은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랑 보는 게 다릅니다. 예수님이나 성경의 저자가 환난을 이야기할 때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언급함으로써 앞선 시간의 환난, 즉 나중 환난의 예표인데 앞선 시간의 환난이 나중 시간의 환난과 중첩돼서 겹쳐서 한꺼번에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난에 대해서 아시리아인에 의한 환란, 기원전 720년경, 바빌론에 의한 환란, 기원전 590년경, 예루살렘 성전 모독 및 약탈 사건, 기원전 167년,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의 함락, 기원 후 70년,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년 환란 등이 중첩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였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였다면 한편 바울보다 장수하며 나중까지 더 오래 길게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은 혹시 그들 시대에 그 당시에는 다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들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절실한 기다림 중에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의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환란과 박해를 이기고 간다는 얘기죠.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삶도 삶의 어려움, 절망, 유혹, 환란 중에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굳세게 통과하세요. 1. 환란의 절정은 요한계시록의 환란이며 그때의 일이 본론입니다. 그것의 예표가 되는 환란과 절정의 환란과를 다니엘이 말한 것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선다.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진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걸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관련된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에서 15절, 21절, 29절, 30절, 36, 37절, 44절 쭉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 1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3. 환난기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 얘기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4. 환난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환난기죠. 환난기에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5. 환난 속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 12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여기 뭐냐면 세정 자기 의복을 깨끗이 빤다 그죠? 세탁한다. 이게 중국 성경이고 그다음에 자분의 의를 씻는 빠는 깨끗한 자. 이건 이제 일본말 성경에 나온 건데 우리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정확히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중국말 성경과 일본말 성경을 갖다가 줄을 더 붙였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갑니다. 반면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점술가라니까 뭐 무당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그런 뜻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7. 마지막입니다. 환난 속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4절, 26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감사합니다.